6.25가 반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반만년 역사 속에 우리 백이민족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수없는 내전과 침공을 당한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비참하여서 수많은 사람의 피와 희생이 따릅니다. 불과 70년 전에 한반도는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최근처럼 70년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복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전쟁을 겪고 또 일본군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6.25 전쟁도 겪어서 전쟁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처절한 전쟁의 아픔이 우리나라에 영원히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내 조국, 내 나라가 잘 살아야만 합니다. 조국은 마치 집안의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편안한 것처럼 내 조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품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보면은 국가를 잃어버린 슬픈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그렇죠. 팔레스타인이 그렇죠. 티벳이 그렇습니다. 위구르가 있습니다. 로힝야족이 있습니다. 이들 민족들은 지금도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고 집시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불과 1948년 독립하기 전까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도는 신세였습니다. 나라를 잃으면 주권이 없어집니다. 나라를 잃으면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불행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36년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상상을 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우리의 성도 뺏겨가 창시기에 매였습니다.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정신도 빼앗겼습니다. 당시 고종황제는 자신을 독살하는 일본들의 만행을 알고 식사할 때마다 항상 개를 옆에 두고 독이 들었는지 먼저 개한테 음식을 주보고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모였던 명성황후는 낭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야 되고 시체에 기름을 붓고 태워버리는 그러한 멸시를 당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의 슬픈 역사입니다. 개인의 성공과 출세도 나라가 없이는 있을 수 없고 가정과 가문의 번영도 기업의 부흥과 발전도 내 나라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가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소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너무 이념적으로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해도 이념이 흔들리다 보면은 사회와 국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은 우리나라 내 조국에 대한 국가관이 분명해야 되고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크고 작은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애굽, 압수로, 바벨로니아, 메사, 파사, 로마, 헬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전쟁은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성취하며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가는 영적인 전쟁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구속사적 의미이며 영적인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더는 유대인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외모가 아름다워서 바사 제국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에스더가 정말 아름다웠나 봅니다. 포로가 잡혀갔는데도 일국의 파사는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황후가 되었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도 힘든 거였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죽은 후 사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딸같이 키워졌습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온 처지에서 아름다운 미모로 인해 바사 제국의 황후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에스더는 부와 영광과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총리 대신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 유대 민족이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를 양육해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서 너를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해줍니다.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놓일 때 자기의 민족을 구하려고 목숨까지 담보로 내놓고 금식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황후의 자리보다도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그러한 액심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스더 14절에 보면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를 원한다면 네 아니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네가 황후의 자리가 있는 것은 바로 이때가 아니냐고 잘 생각해 보라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를 위해서 주신 축복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총리 대신 하만이 유대 백성에게 누명을 씌워 멸망에 놓이된 것을 알려주고 세 가지 역할을 에스더에게 주문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첫 번째, 네가 황후라고 혼자 살려고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네가 만일 안 할지라도 잠잠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 민족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에스더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영광을 포기할 각오를 하지 않고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황후뿐만 아니라 자리뿐만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각오를 해야 된다는 선택이었습니다. 황후의 자리냐, 죽음을 무릅쓰는 선택의 자리냐. 여러분, 모르드게를 통해서 말씀한 네가 만일 너 혼자 편안하게 잘 살겠다고 외면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축복된 자리는 보장받을 수 없으리라고 냉철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나 혼자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의 축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보다 좋은 건강이 있다면 이 건강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병기가 아니겠느냐, 도구가 아니겠느냐. 남다른 재능과 지식과 소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제절명의 선택의 순간에 에스더는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에스더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내가 나가라니 그때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본인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촌오빠하고 유대민족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사흘 동안 금식을 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이때 왕의 규례를 어기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즉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민족을 사랑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의 능력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고 자신도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아주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지금 칼칼합니다만 링거도 맞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2번 맞고 아침에 오늘 일어났는데 기침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기침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약을 먹고 나오는데 놀랍게도 지금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까? 가려도 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는 바로 기도할 때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해결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금식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위기에 있던 유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앞세워야지 기도 먼저 다른 어떠한 것을 앞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시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게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성을 포기하고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 성전으로 올라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눈을 멀게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게 한 사건을 우리는 열왕기하 19장 38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위기에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존 낙스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스코틀랜드 통치자였던 메리 여왕은 천주교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는 종교의 개혁자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존 낙스는 자기 서재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던가 아니면은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존 낙스가 기도하는 방 창문으로는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 보였는데 그는 그곳을 왕궁을 바라보며 같은 기도를 몇 시간씩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여왕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구나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신자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3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평화를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우리 주님은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흐르시고 3가지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인류의 평화를 말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평화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항상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평화를 주십니다. 가정은 우리 인간 공동체 천국의 모형입니다. 평화가 없는 가정이야말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민족의 평화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좌우 이념적 갈등과 호남과 영남 같은 동서지역의 갈등, 남한과 북한, 남북의 갈등, 남녀 젊은이와 또 기성세대와의 갈등, 남자와 여자의 갈등 등 너무나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허물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실 때 이러한 막힌 담이 흐려지고 평화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땅끝 복음이 전하지 못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딱 한 나라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이야말로 사마리아 땅끝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신앙의 박해가 많고 복음이 막혀있는 나라가 바로 북녘 땅입니다. 독재자 밑에서 신음하는 우리는 북녘 동포를 구원해야 됩니다. 갑자기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 양평에 있는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목회가 되신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주 목사님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과 조합을 만들어서 건강센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서 뭐 이렇게 찜질방도 하고 뭐 이렇게 만든 약도 먹고 뭐 뿌리기도 하고 그런 거 시원하게 하고 온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가 북쪽에 두고 온 형제들의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북쪽에서 온 동포들은 이 신앙의 이 귀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도 뜨거운 열정으로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저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다가올지도 모르는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민족이 통일된다면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과 강국이 될 것입니다. 이 한반도의 반쪽짜리를 가지고도 세계 10대 경제국인데 남북이 합친다면 9천만 인구, 8천만 인구의 정말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민족이 사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치라 얘기했습니다. 시편 46편 5편에는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요, 애국자요,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멸절의 위기에서 민족을 구했습니다. 에스더는 담대함으로 구했습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로 유대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왕 앞에서 고백한 말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나의 생명이 민족의 생명이라고 동의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는 천국을 사랑하는 것만큼 조국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에스더의 지혜로 민족을 구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결국은 하만이 매달리고 유대 민족을 무사히 구출을 했습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는 자기의 복을, 자기의 영광을 혼자 누리려고 하지 않고 민족을 구하려고 할 때 자신도 살고 유대인도 사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남다른 재능이 있는지, 어떠한 소유가 있는지, 건강이 있는지, 축복의 조건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고 준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 있는 민족을 구한 에스더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가 없이는 행복도 희망도 번영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미국의 15대 국방장관을 지낸 캐스퍼 와인버그는 The Next War라는 저서에서 한반도의 전쟁은 내전에 의해서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이 난다면 내전에서 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국회는 그러한 내전에, 한반도의 내전에 대비해서 국회에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70대 국무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지금 이대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바로 한국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 내전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6.25 같은 불행한 비극이 또다시 재현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 16명이었습니다. 기독교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30만 밖에 되지 않았을 때 독립운동을 한 기독교인들은 우리 선각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기독교 신앙인의 선배들은 조국을 사랑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국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루에 1분만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입니다. 오늘 6.25 73주년을 위해서 오늘 이 전쟁이라는 비극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